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아담이다, 또 어떤 사람은 노아다,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마 요셉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가 50장이라 그랬죠. 근데 요셉의 분량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7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그 생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생애를 그대로 답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렇죠?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으셨죠? 뭐라 그러셨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근데 또 한 번 그러한 사건이 또 있었죠. 공생의 기한 마지막에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음성으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증명해 주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다 그러죠? 바로 요셉이었다 그러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당시에는 아무나 입지 못하는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지금이야 우리가 모두가 옆 사람 보시면 알겠지만 천연색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염료라는 것은 굉장히 첨단 기술에 속하거든요. 색을 내는 것이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왕족이나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에서만 보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그 아들을 요셉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사랑 덕분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신세가 되고요. 나중에는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요. 또 나중에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파란만장을 살았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으셔서 어떡하시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어떤 형체를 입었다고요? 종의 형체를 입었다. 요셉도 종의 신분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지고지상한 그러한 신분의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종의 신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종의 신분에서 한 단계 더 추락하시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중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서 2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죄인의
신세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신분이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총리의 자리면 넘버 2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면 그 자리 역시도 넘버 2의 자리거든요. 그 생애를 보시면 정말 요셉의 그 생애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 인물일 것 같으세요? 기원전 1800년 전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벌써 기원전 1800년 전에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다 가실 건지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근데 오늘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에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저 천국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잖아요. 가장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있었다고 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니라 또한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시면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죠. 27절에 성경 있으신 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0명이라는 야곱의 식구들이 지금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성경에서 보면 29절에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거주하게 된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될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시겠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한다고요. 이와 같이 요셉도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 가족들을 불러 모셔오기 위해서 고센이라는 곳을 예비해 두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저 천국에서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7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70명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그냥 일반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죠. 몇 명이 들어갔나요?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를 빼면 몇 명인가요? 7명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의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의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70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들은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으로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70명이 이제 예비해 두신 그 처소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창세기 4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그림 외에 또 다른 그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 그림을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동일한 언약을 하셨어요.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면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고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정말 중다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죠. 야곱도 혈을 단신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숱한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다시금 그의 옛 땅이었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혼자 홀몸으로 바단 아람에 갔었지만 그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는 아내가 넷, 자녀가 12. 그런데 지금 야곱의 나이는 130세. 몇십 년이 흐른 후에는 지금 가족이 또 불었어요. 몇 명으로 불었을까요? 12명에서 70명으로 이렇게 성장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신약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부흥 성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을 때 몇 명이나 돌아왔나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보면 3,0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날에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믿는 자가 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이 있었지만 이 야곱이 가족들이 왜 그런데 애굽행을 택했는지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야곱 당시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근이 이 땅을 덮쳤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왜 가나안 땅을 왜 떠나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렇죠? 삶의 터전이 그곳인데 지금 거느린 우양모와 그 가족들이 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땅을 떠나야 했었을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성경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기근이 그 가나안 땅을 덮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성장하던 초대교회도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스데반 집사가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죽음을 당하죠. 근데 그날에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 성경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8장 1절입니다. 제가 안 찾아드렸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핍박이 있더라고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각처 그리고 각 동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멀리는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기근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시련이죠.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형통하다면 여러분들 천국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마 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거합시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기근도 핍박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으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양적으로도 성장했죠. 질적으로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이 오직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마땅히 복음의 혜택을 보지 못하던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걸까요? 기근이라는 그러한 박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드디어 그 복음의 씨앗이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들레 호씨 아시잖아요. 그렇죠? 민들레 호씨 다 하나씩 불어보셨죠? 바람을 후 불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는 모두 그 자리에
떨어지고 말겠죠. 근데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어때요? 더 멀리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중 8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한두 개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요, 당신께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을 때 먼저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신 거 아시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각동가처로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몇 명의 제자를 보내셨는지 아시나요? 12명의 제자를 보낸다고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70명이 나오죠. 야곱의 총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가 그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야곱 가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라는 엄청난 그런 핍박을 만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더라고요. 애굽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거기는 세상이에요.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고요. 아직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도 마땅히 이스라엘 자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기한도 오래됐고 이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우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야곱의 가족의 기근이 찾아왔죠. 초대교회의 핍박이 찾아왔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리딩 지저스 민수기 나가고 있는데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라는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거예요. 왜 셀까요? 백성들의 수를 왜 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다고요.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요. 그들이 사는 성읍은 아주 견고하다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할 때 여자는 계수하지 않아요. 남자만 숫자를 세죠. 그것도 몇 살?
20살 이상. 오늘날 군대 몇 살 되면 가죠? 지금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20세 이상. 그렇죠? 20세 이상이면 이제 뭘 해야 된다는 나이에 거예요, 지금. 싸울 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할 그러한 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46장에서도 나오죠. 70명이라는 이 숫자. 하나님은 이들을 뭘로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할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현실 안주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라도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다시 상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가야죠. 세상에 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올 한해 우리의 비전이 뭐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올 한 해의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선전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죠. 70명이 들어가서 어디에 거했다고요? 고센 땅에 거했다고요. 우린 세상에 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 안 돼요. 고센이라는 땅은요, 어떤 땅이죠? 구별된 땅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또 어울리면서 그들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버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자성어가인데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어울리되 하나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과 한 통속이 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누차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는 그들과 결코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만 반대로 어때요? 우린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은목자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그들과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욥은
1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이 되면 자기의 형제들, 여동생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욥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 한 사람, 매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양을 드렸대요. 혹여나 이들이 그 잔칫날 동안 범죄하진 않았었을까 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욥의 행사가 이러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땅에 발을 딛고 있죠. 오염되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어요. 롯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하였다 그러거든요. 영향을 받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오염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씻어야죠. 정결하게 해야죠. 구별된 상태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또 어디인 것 같으세요?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거든요. 이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이곳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염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이곳에 찾아와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 끝까지 잘 수행하여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다 칭찬 들으시고 주님의 예비해 두신 그 처소 그리고 하늘에 다함이 없는 그 보화를 모두가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